예. 아, 오늘 장모님이 안 보이시네요. 오늘 일 있어갖고 못 나오고. 일이 있어갖고 못 나오겠어요. 아, 자주 일이 있네요. 그 고립도전에서 예. 오전에 이제 음행하다 그 고린도교회 이제 음행한 곡이 있는데 그 5장 5절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음행하자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면은 육신하고 영이 다 멸망하는 거 아닌가요? 5장 5절이 잘 이해가 안 돼갖고. 그 이해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여보세요? 여기 다 들려요. 마이크가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까지 다 들렸어요. 예. 지금 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그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정답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6만 내어주고 영을 구원 얻는다?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사람들이 읽을 때 또 다르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행을 해도 육체는 어쨌든 뭐 사단에게 내어주더라도 천국은 가니까 그래도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은, 복음은 십자가를 증거하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심판의 능력이에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데, 행위에 따라 지옥 보내고 행위에 따라 천국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성을 두 가지로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육체를 갖고, 하나는 심판하고, 하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가 구원한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 피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자를 내어 쫓아야 된다는 그 내용도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 구원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피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 자체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위에 중점이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십자가 피공로만 거기에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피공로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나와요. 인간의 행위가 없는 곳에는 피공로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있는 곳에만 그 피공로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나는 아니지요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태도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잖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을 좀 이야기하면요, 구약에서 처음 율법에서 말하는 음행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육체적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음행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음행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두고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산상설교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간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도 등장하잖아요. 그 간음이 진짜 간음이냐라고 할 때는 진짜 간음인데 그 간음의 본 모습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간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시 음란한 것은 영적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음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방금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그게 영적 간음이 간음이니까 육적 간음은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십자가 피 공로에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죄의 요소들이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영적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래 맞아 예수 안 믿는 게 간음이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간음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면 그런 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관람자로 보죠. 구경꾼으로. 말씀에 합류 안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거를 고발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세우게 한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완료성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앞에서 죄인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고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잖아요. 간음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어요. 맞죠? 그런 본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가. 그러니 이런 겁니다. 그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부분 하나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악마적 속성, 마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피로 구원받으면 생활 하나하나가 별 의미 없다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거꾸로 일을 하시죠. 그 생활 하나하나를 다 표현을 하자면 지적을 하셔서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우리 속에서 용서하신 은혜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만일 이 본문이 이런 식이라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음행을 냈는데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답을 구했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제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놓고 하는 말이 너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 쫓겨난 사람이 신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신나죠? 아니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 해석을 불가하게 만드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죄인 중에 갯수로 드러나도록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당화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그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고백 자체가 악마적 고백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질문한 분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께서 고백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봤죠. 말씀 자체로 봤단 말입니다. 말씀 자체로 봤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에 근거해서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파괴하는 자로 오셨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처단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나오냐 하면 사울을 보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면서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사복음서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딱 보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을 죄인 만들기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졸리시면 일어서도 돼요. 식사를 하셔가지고 피곤하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자체가 그 전체 문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알게 한 고백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의 해석이 유대교라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성령이 와야 되죠. 성령이 와야 십자가의 영이 와야 그 본문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이 와버리면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악마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해 못하면 못해야 돼요. 우리가 좀 교만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다 알아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건 선악과 따먹은 그 악마가 만들어준 마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다 알았어요.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죠. 누구를 심판합니까?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게 하시면 모르면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모르게 하시면 모르게 가야 돼요. 모르고 가다가 알게 하시면 알게 되고요. 알아봤자 또 도루묵이고요. 왜 도루묵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피를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서 나는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명확하게 알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에 주님이 피로 사신 백성이 아니라면 자기 정인이 되겠죠. 나 말씀을 다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라면 왕창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열심히 듣고 계시죠?
예, 최소한 10번은 들어야 이해되는 말씀인데 설교자는 최소한 하루 종일 묵상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면 그냥 성경 펴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래 가는 그럼 뭐 그것뿐만 아니죠. 이 수십 년 동안 들어왔고 배워왔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낮아지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만일에 이 말씀을 지식 정보로 듣게 되면요 어렵지 않아요. 요약 잘 하면 되거든요. 요약 잘 하면 돼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우리 김성함을 김 집사님 주변에 똑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보면 어떤 글을 읽는다든가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 말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설교문을 갖다 주면요 한 3줄로 요약할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AI가 그런 요약을 다 합니다. 그럼 요약 다 알면 복음을 아는 걸까요? 주님은 죄인을 갖고 그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안 나오면 피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육이 없으면 영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식은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지식은.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제자들이 기억을 했잖아요. 기억. 들었어요. 모든 게 정보예요. 정보가 그들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면 정보가 그들을 변화 못 시켰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정보를 믿었다면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거네요. 눈을 가리게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눈을 가리게 했는데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할 때는 인간은 자기 지식, 지혜, 정보, 경험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지금 사도행전을 지나서 사도행전 안에 들어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 지식이 돼버려요. 지식이 된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은 점점점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면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알아도 소용없으면 교회 왜 옵니까? 설교 왜 들어야 됩니까? 매일. 안 들으면 죄를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소용없다는 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얘기예요. 어제 알아도 소용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또 보세요. 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 만나를 주시는 것은 매일 주잖아요. 매일. 매일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밥은 기억으로 그냥 살죠. 어제 먹었으니까 드시지 마시지. 예? 지난주에 그 진수성찬을 차리셨다면서요. 오늘 밥 드시지 마시지. 뭐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먹었으니까 나 먹었어. 알아. 그런데 주님이 만나를 실습시켰잖아요. 매일 먹이면서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가 심어준 마음은 기억이에요. 기억.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던 걸 기억시켜요. 그 기억을 갖고 자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신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처럼 왕이요 주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의 그 원고에는 들어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나와요.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행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은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랍비죠. 그 선생 밑에서 문화에서 자기가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지금 방금 나열한 것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희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할례를 행해도 고통을 당하죠.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100사람이 큰 길로 가는데 자기는 좁은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게 율법을 지켜 나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목숨까지 내놓아요. 지금 빌보서 3장 7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그런데 내가 그 7절 후반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죠. 내게 유익한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게 유익한 게 뭐예요? 오늘 탕자교회에 와서 십자가 복음 들은 게 내게 유익한 거예요.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야, 나는 진짜 십자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 만나서 진짜 복음 알았다. 이걸 또 해로 여길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목적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초를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책망하지 말고 기쁜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복음의 진리를 잘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김성수 목사가 하는 짓이거든요. 기분 안 나빠요. 김성수 목사 설교 들으면. 나 죄인이요 라고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당신 죄인이야, 우리는 정말 죽을 죄인이야, 죄인 중에 개수야 하면 전부 다 맞죠 맞죠 하죠. 근데 저는 그 죄인이야 하는 것 자체가 너의 이익을 위한 거다라고 해버리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해로 여겨요. 모든 것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이긴다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해로 이기는 거예요. 해로 여기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되는가 하면요, 스데반 집사를 주목해요.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그걸 역으로 돌리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맞죠? 그러니 우리가 참 복음을 찾아서 온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참 교회에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지식 정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자기가 핍박한 예수.
그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심지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잃어버려야 돼요. 왜? 주님이 복음 전하잖아요.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나는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나는 오래오래 살아서 한 200살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 받은 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때는 이 모든 것 속에 무엇도 들어가요? 야,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전한 복음, 이 행위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1장인가 그 2장에 보면 분파가 생기잖아요. 바울파가 생겼잖아요. 정말 희한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조차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라고 하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당신이 전하고 그 한 게 다 잘못됐단 말이냐? 그 성령의 일이 아니냐는 말이냐? 아이고, 난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바울이랑. 그리스도를 얻는 방식은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방식은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이렇게 교체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체 작업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십자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도는 이 교체 작업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자가 성도예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보여주는 자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될 때 여기에 십자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사울이 바울 됐다, 바울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요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정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기 고백 속에도 뭐랍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미 발견됐는데 무슨 또 발견되려 해요? 이미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 만났으면 확실히 구원 얻었잖아요. 누가 봐도 구원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해로 여기면서 발견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마가 심어준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우리는 항상 복음을 알아버리면 끝나버려요. 맞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 목사가 뭐 또 행위를 이야기하나? 뭐 행위하란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행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지금까지 계속 행위하면서 살아놓고. 안 그래요? 아니, 행위 안 하면 무슨 행위 할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네, 진짜. 아니,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걸려가지고, 뇌사 상태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분. 우리를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이미 십자가의 완료성이 끝났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 완료를 보여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걸 계속해서 작업을 일으킵니다. 그 작업 일으키는 방식이 뭔가 하면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일은 교회 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전부 다 내성 들고 앉아있지만 시간 지나면 이제 저 사람 뭐 말투가 기분 나쁘니 뭐 어쩌고 기분 나쁘니 옷 입은 게 기분 나쁘니 또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 댁에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집이 꽤 넓대요. 맞죠? 그러면
월세집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요 죄가 술술 나와요. 부러워요. 안 부러웠어요? 제가 가면 부러울 것 같은데. 그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속으로 김 집사 자기는 맨날 보고만 한다면서 지는 맛있는 거 먹고 나한테 좀 안 주고. 제가 너무 노골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 그리고 우리 생활 속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의로우려면요 안 만나고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인터넷만 보면 돼요. 인터넷만. 혼자 보고 울고 불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래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 옆에 사람 한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와서 또 같이 지내보세요. 슬슬 튀어나오죠. 짜증이 나고. 나도 저희 교회에 한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목사부터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안 당해서 모르는 거예요. 안 당해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 상황을 주시면 십자가를 전가라고 주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죠. 물론 그 감사가 짜증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그런 과정을 항상 과정이 그거든요. 사울에서 바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정인으로 우리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요. 지식은 이 과정이 없어요. 나 혼자 정보로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 정보로. 그저께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인터넷으로 듣는 것, 유튜브로 듣는 건 정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요. 은혜는 육과 육의 만남 속에서 나와요. 항상. 그래서 이 유튜브로 보는 것은 사실은 정보로 본다면 또 반대로 성령께서 그러한 어떤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반박했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야 각자 개인 마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 했어요. 네 혼자 있는데 함께 한다 안 했어요. 우리를 다 알거든요. 인간은 지 혼자 있으면 은혜 다 받고요. 성령 충만 다 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지금은 더 많아요.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들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지식을 쏟아놓죠. 지식 쏟아놓는 게 차라리 AI 틀어놓죠.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러면 맨날 공부할 때 동영상 찍고 왜 이거 올립니까? 속으로는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걸 갖고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건 내 생각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동의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 매체 자체는 정보예요. 지금 상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동영상 틀어놓으면 상방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잖아요. 정보잖아요. 정보. 모든 것이 참고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이 복음 속으로 휘말리려면 만남과 만남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주님은 절대로 언어에 안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 이 부분하고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마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항상 교체 작업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
매일 만나 사건으로 사도 바울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이 악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다루면 나 다메섹스 예수 만났어. 만났으니까 나 주의 백성이야. 까불지 마 이래 나와요. 그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도권을 십자가이신 주님이 갖고 계시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만나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 무슨 소리 하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가 성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은 누가 마셔요? 저쪽에서 마셔요. 저쪽에서. 근데 생수의 강이 나오려면 내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죠. 부인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부적으로도 일어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것도 외부적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죠. 내부적은 자기 속에 갈등이 나오고요. 로마서 7장. 외부적으로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외부적 전쟁이 일어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부 전쟁으로 끝냅니다. 내부 전쟁으로. 로마서 7장으로 끝내요. 그러나 성도는 로마서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으로 들어가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하잖아요. 빛을 만든 이유는 끌고 다니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빛을 만들었거든요. 주님이 자기 피로 완성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빛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지식을 아는 빛들은 숨어가지고 은혜를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하세요. 제가 아까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이 두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기존 교회 목사들에게 질문을 하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아까 제가 몰라야 된다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하세요 이거는 목사가 몰라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이란 자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랑 지금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 본인들이 알았다 하는데 제자들도 알았다 했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잘났다가 아니라 알았다 했는데 몰랐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적용이 안 돼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알았는데 몰라요. 근데 성령을 주면 다 알아요? 성령을 주면 다 모른다니까요. 거꾸로 가요. 성령을 받게 되면 다 모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의 내용 지식이 없으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앞에서는 부정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면 주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자체 교만성을 갖고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같이 되리라는 것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았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뭐 다 이루었도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알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십자가만 더욱더 이전에는 살살 외쳤으면 더 핏대 높여서 외치게 돼 있죠. 저는 정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예. 물론 다 주님께서 다 이제 다 예정하시고 십자가로 예정하시고 다 국내 그룹과 국내 그룹 다 이제 사용하시는 거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는 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 들은 것 중에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보면은 정말 복음이 없잖아요, 목사님. 예, 예. 정말 너무나 많아갖고 너무나 많은 뭐 이런 복음 너무나 많으니까 물론 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여기 온 것도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구원을 찾아서 왔다가도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없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사방발로 떠들어대는 거지.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김 집사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 말이 엘리야 이야기거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또 로마서에 나오죠. 지금 또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는 자가 남아 있다 하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정인이다. 정인. 그 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 엘리야의 얘기는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조금 역으로 표현하자면 주님 불 내려서 저놈들 빨리 심판하세요라는 것이 강해요. 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표현이 그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근데 주님 쪽에서는 아니야 너는 내 증인이야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자기 중심의 사고를 쑥쑥 드러내요. 목숨 걸고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는데 이세벨이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 살려라고 도망가 버리죠.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 상태까지 가버려요. 시내산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뭐 배 집사님 뭐 질문 없습니까? 죄를 드러내세요. 죄를 드러내야 돼. 이 집사님은 어디로 도망가셨네? 안 보이시네. 애기 보러 가셨나? 애기가 나 말씀 들어갖고. 예.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집사님. 어제 우리 친구가 예. 초등학교 동창이고 어려서부터 같은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가 저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 자기 교회 짓는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성교회 있던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동의가 저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머릿속에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사실은 그 첫 번째 더 있습니까? 질문?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세 개네요, 질문이. 되게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예. 왜 제가 느낄 때 여태까지 이제 다녀오던 데를 쭉 돌아다 보면 너무 많은 곳을 돌아서 여기 왔잖아요. 예. 그래서 때는 어쨌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 많이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렵다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예. 가장 궁금해요. 예. 그렇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을 다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아니 집사님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 됐죠? 우리 죽을 때까지 의심하면서 살아요. 의심 안 하는 방법은요,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 확신은 구원파에서 잘 줘요. 신천지에서 잘 주고. 그러면 그 확신을 유지하려면 지 행위를 계속해서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런데 예,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의심들을 싹 그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방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4월에서 바울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 사건으로 우리 몸을 일으킨다고요. 의심을 안 하게 되면 나 의심 안 하는 나를 신뢰하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교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네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고 있는 게 맞는지 말을 뱉어야 게 맞는지를 뱉어가게 돼. 뭐 말 안 뱉었죠. 네, 그러면 듣기로 했어요. 주님이 안 뱉게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만일에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 많이 해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진주를 누구한테 던졌어요? 예? 돼지들한테 던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진주를 짓밟고 그 던진 예수님을 살해해버리죠.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셔놓고 본인은 돼지에게 계속 던져요. 그 돼지의 개수가 누구 헤로드 왕도 있고 본디오 빌라도도 있거든요. 대제사장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입니까? 그걸 듣고 진주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진주를 짓밟고 엉망 만드니까 우리 이제 던지지 말자. 사실은 진주를 안 던지게 되면 복음을 안 던지게 되면 핍박을 안 받죠. 예수님처럼 대우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취급 받기 싫으니까 그 본문을 갖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은 왜 안 들어요? 예? 그 말씀은 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님이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하면 친구 관계가 끊기고 이 얘기하면 돈벌이가 끊기고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십자가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게 옳다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 다음 아까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상태에서의 그 전함은 복음이라는 게 쉽다고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앙 논리를 펼 수는 없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복음 전해야 되죠.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렇게 복음 전하지. 그 사람 붙들어 놓고 사람은 어떻고 창세기는 어떻고 창조전 언약은 어떻고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복음은 진짜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로 항상 보면 간단하다 하는데 눈을 가려서 그래요. 악마가 눈을 가려서 그렇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악마를 빼버리면 사람의 언어만 남죠. 그러면 이 말 전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마가 있기 때문에, 악마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게 하죠.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완료한 정답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정인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남권사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저는 그 갈등이 좀 강해요. 무슨 갈등이요? 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야 나 어디가 정보가 왔는데 이렇게 하고 가는데 부터 시작해서 누구네 집이 누구네 집이 몇 평인데 끝나면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으면 안 되는데 내 자신이 저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싫고 예. 그냥 그만둘 수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말로 내가 말씀 선포할 수도 없고 예. 그 갈등 안에서 서로하고 계속 지내고 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들이 베푸는 시혜를 받고 살면 돼요. 뭐 아니 넓은 집에 살면 좀 밥도 사주고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물론 복음의 대적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주면 좀 잘 보여가지고 많이 빼먹고 사세요. 아니 느부갓네살한테 사로잡힌 건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마귀가 우리 먹여 살리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세상 권세가 영광을 마귀가 갖고 있는데. 집사님이 만일에 그 회사 그만두면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면서 지금 복음 듣게 하는데 육에서 영으로 계속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 완벽한 복음, 완벽한 신앙을 자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나 이 더러워서 여기 안 다니게 해서 그런 순간 나는 거룩한 인간이 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탕자교회 오셨잖아요. 탕자교회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악마적 발상이에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있죠. 나중에 사건이 발생되면 주님이 어떤 일을 벌리실지 몰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당회를 하는데 장로들끼리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점잖하게 얘기하다가 음성 점점 높아지다가 나중에 이 XXX 욕설 하다가 나중에 멱살 잡고 뭐 책망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 없는 교회니까. 복음 없는 교회조차도 그런데 복음이 있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쳐내는 거 보세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단시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이 집사님 뭐 질문 있습니까? 아마 이쪽에 앞에 계신 분들은 못 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서 집사님과 저만 알고 있읍시다. 예. 보이자는 지가. 예. 또 혹시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들은 만큼 아는 만큼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주님의 고난 속으로 끌고 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잘 전하면 저쪽이 믿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믿을 거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악마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뭔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야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아마 또 하면 또 모르죠.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거리두기가 지금 돼 있잖아요. 거리두기가 돼 있으니까 이 얼굴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 감정을 거의 못 느껴요. 사실은 화면이기 때문에. 근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듣게 되면 뭐 불쾌도 하고요, 기분도 나쁘고요. 얼마 전에도 막 화를 내고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뭐 그건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이에요. 근데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를 들어야지 확 와닿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 때도 가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도 있고 너무 사실로 또 받아들이지 말고 방금은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꿈꾸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갖고 이 사람한테 전하면 이 사람이 깨달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요. 복음 전하는 당사자를 가리켜요. 당사자를 책망한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까 하면 있죠. 안 사라져요. 이 육이 있는 한. 이게 복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내뱉을 내벨고 미움받고 나올 걸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속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 꿈을 버리세요. 기대를 저버리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뭐 제가 전해서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주님이 믿게 하셨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했잖아요. 보세요. 지식은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아니 말씀 알면 뭐예요? 그게 실제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피공로의 능력을 담대히 전가하는 정인으로 마음껏 다루어 주옵소서. 그 다루어짐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